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40면, 구약성경 840면에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 절 더 읽었습니다. 아멘. 네. 좀 전에 우리 마가이다 라빵 여름 산상 송회 광고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 마지막 때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저를 포함하여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깨달음은 동일한 거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얼른 하게 됐느냐 하면, 왜 우리가 예수 믿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밤에 코로나가 기승을 떨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게 되면은 안 걸릴 확률보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10배도 많습니다. 왜? 저는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마스크들을 다 쓰고 설교하더군요. 주님 앞에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마스크 써, 박 목사, 그래도 괜찮아, 왜 이런 어려운 때인데, 하지만은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하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목마른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래, 이 위험한 때에 모이면은 안 되는 이 때에도 우리는 모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한때는요, 지침이 내려왔는데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까지 우리들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내려왔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묵도하고 있겠나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저 속으로 그냥 박자만 맞추며, 찬양 소리에 박자만 맞추며 있을 수 있겠나요? 그건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조금 전에.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왜 우리는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그래, 우린 다 마지막 목적은 아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과 동시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소원일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나요?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표를 다시 정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교회만 다니면 될까? 와서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될까?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보내주시지 않을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외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단이라고 해요. 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애같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해온 거는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단같이 다 여겼어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저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많아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요. 여러분의 목표를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군대들,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도시락을 소고기에, 닭고기에, 돼지고기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그분들 많을 때는 700~800개씩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왜? 이제는 밥 퍼주는 분들도 많고 밥차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니 우리는 또 딱 뒤로 물러났다. 이분들이 또 이제 다시 못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죽어라고 다시 달려붙자.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하고 있을 땐 우리는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요, 노숙자 중에 서울역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뭘 먹으면 토한대요. 그리고 피도 토하기도 하고 얼른 데려와라. 그래서 이분을 우리 다비다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울면서 회개를 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병원으로 빨리 한번 모시고 가서 검사를 쫙 해보자. 모든 검사, MRI, CT 다 해보고 내시경까지 했는데 위암이 위에 잔뜩 들어차 있어 이제는 입구까지 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수술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술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대요. 딱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를 많은 부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장을 떼어다가 식도 있는데 위쪽에 붙여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러다 보니 통통하게 살이 찌더라고요. 어쩌면 광대뼈 툭 튀어나왔던 관자놀이도 툭 튀어나오고 새카맸던 분이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을까? 보기만 하면 울어요.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럴 때의 목사의 우리들 같이 섬기는 지체들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지옥갈 인생이 이제는 건져진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서울역에서 다시 술을 먹고 있더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주일도 안 돼요. 그렇게 수술했던 것, 술하고 먹는 걸로 잔뜩 먹어버리니 수술했던 부분이 터져 그 자리에서 소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이어이하고 한숨 소리를 내지만은 그거 혹시 내 모습 아닌가? 나는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난 영적으로 혹시 그런 자 아닌가? 세상에 빠져 있는 자 아닌가 생각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몇 번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명은 그렇게 기침을 하며 각혈을 했어요. 그분도 데려오자 이분도 오게 되었습니다. 잘 돌봐드리다가 야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인하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노숙하는 분이지만 거기서 전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암이라고 해요. 떼어낼 거 다 떼어내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런데 암이 이미 폐 양쪽 폐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가보면은 안타까워요. 산소를 흡입을 하고 하며 눈을 크게 뜨고 호흡을 해요. 마지막 제가 갔을 때는 기도해 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의사도 오래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아저씨, 하늘나라를 준비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바보같이 살아왔대요. 내가 살아온 걸 뒤를 돌아보면 다 죄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나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가 너무 기다려진대요. 그러면 그것이 가고 싶다고 하며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바로 앞에 이제 같은 방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분이 던지고 빼고 난리법석이 나고 안 죽는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방을 온통 다 아예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이요. 그러면 조용하게 자고 있는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해주더군요. 그러면 우리 아저씨는 준비가 다 됐어요, 목사님. 너무 기쁘대요. 하늘 날아가는 것 정말 괜찮대요.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대요. 그러면 정말 그 다음 날인가 소천을 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다 해드렸는데 나 마지막에 돈을 내고 하는데 인하대학병원에서 노숙하는 분이 수술받고 모든 치료를 또 이렇게 방사선도 받아 마지막까지 그래도 숨을 쉬며 질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분은 저 사람이, 노숙한 사람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저씨를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기운이 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요. 왜 그분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살아온 삶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 삶을 용서해 주세요. 이젠 고쳐주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받아주셨을 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를 하려고 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큰 범죄를 했어. 저 사람 마음에 확 깊이 비수를 박아놓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며 삶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며 열심히 교회 와서는 궁뎅이를 흔들며 기도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워 하실까? 그걸 받으실까? 제가 늘 설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며 몹쓸 짓을 하며 그렇게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개도 웃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교회가 다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는 정치적인 일에는 관여하기 싫습니다만은 전 대통령의 집에다 대고 아마 스피커로 막 몹쓸 욕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또 지금 현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또 그런 반대파들이 막 이렇게 하고요.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다 찬양을 막 크게 틀었더니 저쪽에서는 또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하고 불경을 틀어놓고 목탁 소리를 두들기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게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멘 했으면 나 정말 아멘한 만큼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나, 넘어져도 나 또 일어나서 또 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를 보며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나?
그걸 알려면 나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나 깨닫고 있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국들을 보면 토할 것 같은, 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빨리 벗어버리려고 살갗을 벗기기라도 하고 내 피라도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러면은 천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저는 외국을 자주 다닙니다. 이제 여름 집회가 끝나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저는 또 외국으로 나가 외국에 아주 시골 교회가 있대요. 세인트 루이스, 뭐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런데 목사님, 저희는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목사님 와주실 수 있겠나요? 그런 곳을 제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런 곳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2달 동안 외국에 아프리카니 뭐니 다니고 왔더니 그 다음에 아직도 눈이 붓고 아직도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여름 집회도 또 이제 시작을 하고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은 제가 다녀야 할 곳은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9월 바로 초에 저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고 또 산에 올라가 거기 목사님들 집회하는 또 뉴욕으로 와가지고 그 집회도 해야 하고요. 뭐 몇 군데 집회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 신학대학들 아니면은 작은 교회들 집회를 다니기로 제가 그 스케줄이 이렇게 쫙 짜여 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려고 하면은 걱정이 벌써 탁 되는 게 있습니다. 가서 또 코를 쑤셔가지고 뭘 만들고 뭐 하여튼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을 해요. 그래 어제 비행기표 티켓팅을 했습니다마는 비행기표를 사놓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 큰 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을 짐을 끌고 돌아가 짐을 붙여야 해요. 거기서 티켓을 다시 새로 받아야 해요. 좌석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이제 우리들 다 나갈 때마다 당신 제대로 나가나? 대한민국 국민인가? 나갔다 언제 들어오나? 뭐 이런 걸 조사하고 비로소 나가면은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한 군데를 택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으로 가야 돼요. 내가 타야 할 비행기의 문, 그 게이트가 어딘가?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번호를 보고 그래 오른쪽이구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며 그 번호가 달린 문이 있습니다. 하루 1번, 2번, 3번. 내가 55번이구나. 그러면 55번 문만 찾아가면 돼요.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저 목마르면은 주스도 한 잔 사 먹고 하며 기다리다가 그 비행기가 맞나? 그걸 또 보고 맞으면은 그 비행기를 타고 비로소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문제예요. 도착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힘든 절차들이 있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 검사하고 저것 갖다 제출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도 벌써 오래됐어요. 집에도 빨리 가서 내 방에서 샤워도 하고 싶고 물도 받아놓고 따뜻하게 목욕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앞으로 한 40일은 더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이제 수속을 밟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다 열고 뭐 다 검사를 하고 난리를 피고 내 가방 옷이니 뭐니 다 받고 신발까지 다 벗어야 돼요. 벨트도 다 풀어야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통과를 했어요. 아휴 이제야 됐네. 뭔 놈의 서류가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는지 페이퍼로 전부 서류를 준비했는데 QR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QR코드 없으면 못 나가냐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 얼른 휴대폰을 찾아보니까 이 예방주사 맞았을 때 QR코드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다 내고 거기서 다시 코검사한 걸 다 갖다 제출을 하고 비행기를 이제 끝났을 거야 하는데 중간에 또 한 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다 벗고 뭐 전부 하고 휴대폰까지 내려놓고 검사를 또 한 번 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이런 거 없겠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들어가는데 또 입구에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다 내놓으래요. 휴대폰 가지고 뭘 하는지 하여튼 어느 기계에다 넣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하고 3번을 하고 났더니 맥이 풀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또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또 얼마나 대단하게 검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지금 왜 이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냐? 했더니 미국에서 단호하게 요구를 하고 있대요. 이걸 다 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때 크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한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쳐야 할까? 그냥 가만히 있고 교회 다니다가 보면 저절로 천국행 열차 타고 정말 금방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주님 좋았습니다 하면 야 들어가자 야 다 들어와 여기. 과연 그러실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 나라 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격을 갖춰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돈 10,000불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뭘 가지고 다니는 것도 금방 떨어지잖아. 가면은 나눠주다가 보면은 금방 돈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지 나? 이번에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LA 쪽으로 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이거 돈이 없는데 카드로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느냐? 사람들 나눠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간사에게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한국에서라도 돈을 좀 보내올 수 없나? 찾을 방법이 없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10,000불 이상은 못 갖고 나가게 하니까. 너 돈을 얼마나 가져왔냐? 이거에 뭐에 쓰려고 하느냐? 너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너 범죄한 사람 아니야? 무기 있지 않아? 여러 가지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사를 철저히 이렇게 합니다. 천국 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사역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소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안 하며 예수를 믿으며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며 몇십 년 다닌 사람들,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하면 교회를 100날 다니면 됩니까? 회개 안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컷 놀다가 언젠가는 나도 회개할 때 딱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신 줄 아시나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는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썩어질 구정물을 담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토해내며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는 게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엉터리 교인들이 양산하고 있는 이 때예요. 저 같은 사람 보고 막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행위주의자라고. 그렇게까지 힘들면 누가 가느냐?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바로 이단에 잡힐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왜 구하는데 왜 얻는 자들이 왜 적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 죄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언제 열리느냐? 회개할 때 열려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다가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성경은 다 틀려버린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는 내가 그 싸움에서 싸우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넓은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 십자가 밑에서 내가 회개했는데요, 이게 정말 회개인가요? 천국 가나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죄 용서하고 깨끗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죄들까지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 용서받았어 실컷 울고 났잖아,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셔야만 우리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뭘까요? 나 같은 놈은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간절한 이 마음이 없으면은,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저 십자가 앞에 가 그저 한번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 달간 금식하며 나가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린 일상적인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너무 많은 죄에 빠져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깝게는 자식들에게, 그쪽 교회에, 교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우린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벌써 50분이군요.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옥상을 거닐다 보니 어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른 내려왔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걸 계속 본 거죠. 마지막까지 봤어요. 이런 죄들을 보게 될 때 얼른 돌아서면, 눈을 감아버리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를 보고 계속 볼 때는 비디오가 여기서 CD가 돌아가요. 밤에 잘 때도 돌아가고, 길거리 갈 때도 돌아가고, 밥 먹을 때도 돌아가고. 이러니 결국은 사단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용사였던 다윗도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저 애를 데려와라. 데려와서 동침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남편은 우리야. 내 충실한, 충성된 내 신하예요. 그는 나가서 지금 전쟁에 나가 다윗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뒤에서 이 짓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아를 불렀어요. 이걸 모면을 하려면 합방을 시켜야겠다. 우리아는 정직한 군인이었고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군사였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질 않고 바깥에서 지냈습니다.
내 부하들은 나가 생명을 다해 싸우는데 나는 이럴 수 없다. 우리아의 그 얘기만 귀에다가 담아놨어도, 마음속에 담아놨어도 다윗은 더 나가는 범죄,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배신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요압에게, 군사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아를 제일 앞에다 놓고 저 성을 함락시키는데 맨 앞에 세워놓고 다들 군사들이 있다가 군사들을 싹 빼, 우리아를 쳐 죽여라.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싸우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죄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이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하고 간특한 나에 대하여 가장 원수는,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는 나예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끈적거리는 이 원수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우리는 범죄의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부잣집에는 소, 낙타, 양, 어마어마한 많은 양과 낙타, 소가 있는데 그 건너편 이웃집에는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그래 양 한 마리가 있지만은 암양을 자기의 자식같이 품으며 같이 먹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난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오니 이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아라 해서 잡아 손님을 대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당연히 그는 쳐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바로 그게 당신이다, 이럴 때야 깨닫고 알고 고꾸라져 넘어져 시편 51편을 쓰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역겨운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를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늘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기도 하고 별의별 기적을 다 체험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가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쳐 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가 있고 그걸 체험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우리들 아니겠나요? 그거는 무식하건 유식하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해요. 이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 영혼에 관한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예요. 영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 서게 돼요. 그러니 지금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이 땅의 편안과 쾌락을 붙들어요. 잠깐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도 잘라버리고 충신도 죽여버려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죄악에 빠져 있으면 이것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박수치고 찬양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옥 갈 죄인, 나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은 정말 맞는 건가? 나단을 통하여 책망을 빡딱 받을 때에 성령님이 다윗에게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넌 죽일 놈이야. 네가 바로 그야. 그때서부터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도 하고요, 잠을 못 자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깨어나기,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만나면 내게 뭐라고 하실지, 나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며 정말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우기며 걸어가며 이게 성도의 길이라고 감격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성인들 있죠. 거룩한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화를 해보면 나는 사악한, 사특한 죄인이라고 늘 입으로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성령의 빛을 받아 알고 깨달으니 다윗은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브라질의 김철기 선교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카톡이 쫙 왔더군요. 목사님,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10몇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돌아가 거기서 자기 딸하고 자서 애를 낳고 오빠하고 자가지고 또 애를 낳고 뭐 요만한 기형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 독약을 밥에다가 풀어 죽여버려요. 독약도 몇 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죽음의 길에서 헤어나고 또 헤어나오며 신학교를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아내도 왜 유명한 분 아니에요? 설교 아주 펀치 있게 잘하잖아요. 그분이 소천을 하고 그만 그 건물은 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망은 그 건물이 마저 완공되는 거래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죠. 그래서 신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강도 검은 강이에요. 강도 저주를 받았어. 땅도 저주를 받아 열매 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서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엎드려 흐느껴 울기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 창에부터 사람들이 달라붙어 이웃에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는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겼어. 대대로 저주의 땅인 이 땅에 밤이면 뚝뚝하지 부러지는 소리가 난대요. 그건 뭐냐면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려 가지들이 지탱을 못하고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조금 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땅에는 열매로 가득하고 검은 땅에 검은 것들이 다 이제는 거쳐져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보 같아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기 죽었던 다윗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리고 끝장나버린 다윗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양심이 깨어나면 이렇게 쳐 죽일 죄인이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신, 성령만 내게서 걷어가 주지 말라고 해요.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씻어달라고 하며 나는 이렇게 그것을 위하여 눈물을 늘 흘리며 침상이 다 벽에가 다 젖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5분 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이 다른가요? 갑자기 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양심의 성령의 조명을 하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도님들 중에 못 견뎌 괴로워 견딜 수 없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깨어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이거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끝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저는 꽤 여럿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양심이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인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인 모양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는 없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을 따름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깨어나면 내가 얼마나 토할 정도로 더러운 자인지 알아요. 비겁한 자인지 알아요. 세상과 타협한 자인지 알아요.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 추하고 악한 자인지, 탐욕이 가득한 이런 자인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사는데 편안할진 몰라도 그가 눈을 감기 전, 심호흡을 하기 전에, 숨을 껄떡거리기 전에 회개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삶에 바쳐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작은 죄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가 가슴을 치며 우리 주님 앞에 씻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도 지옥 갔어요. 나사로도 가고요. 그런데 지옥 가서야 비로소 나같이 살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지옥 가서 깨닫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께만 죄를 졌대요. 그러면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터에서 죽은 그 병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이 모양이었다.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 이것만 깨끗하게 해주신다면은 자기는 다시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십자가 밑에 내려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뭔 줄 압니까? 내 더러운 죄에 대하여, 해도 안 되는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니 이제 주님 붙드는 수밖에 없구나 하고 주님에게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던 애가 있는데 걔가 그렇게 집회를 잘 다녀요. 굵직굵직한 집회에도 제법 다니고, 목사님 이번에 저 미국에서 집회 요청이 왔는데 캐나다에서도 오고 했는데 저 다녀와도 될까요? 쟤는 갔다 와라. 어쩌면 너는 목사보다 더 낫겠다. 왜? 얘는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가 아니니까요. 다녀와라. 생명을 다해 말씀을 전해. 근데 얘가 가는 데마다 다 뒤집어졌다고 하는 소식들이 찬사가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설교를 빨리 들어보고 뭐가 그렇게 은혜로운지, 은혜롭다고 하면 분명히 회개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걸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타이핑을 해가지고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그대로 쳐가지고, 그래서 이거 2장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글씨를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저도 이거 그저 두 장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걸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예요. 무슨 죄를 짓겠나요? 그 작은 죄가 그 아이에게는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일입니다. 몇 년 동안 죄 가운데 있다가 그 두려운 마음에, 그 공포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죄를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다 잘라내고 다 끊어내고 관련된 관계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런데도 아무래도 더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뭘 더 치러야 하나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사택에서 같이 살게 해주시고 전도사로도 세워주셨는데 내가 목사님 모르게 죄를 지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어서 목사님께 꼭 이 죄를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죄를 빼곡하게 A4 용지에 3장에 걸쳐 다 써버렸어요. 그거를 읽으며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성도님들, 저는 모든 것을 다 각오한 때였습니다. 목사님에게 낱낱이 다 말씀해드리고 처분 주신 대로 나는 쫓겨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는 고백하고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다 쓴 거예요. 얼마나 떨었는지요. 떨면서 목사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외부 집회를 가 계셔서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을 놓치면 제가 더 이상 회개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가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게 끝날 때쯤 됐겠구나 하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래 미정. 죄송해요. 제가 71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 저 노란 걸로 해놓은 거는 제가 읽지 말아야 하는데 또 읽었네요. 그래. 그래 미정아. 제가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꼭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을게요. 말씀을 드리고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수화기 건너편으로 아니야 미정아, 아무것도 읽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제가 꼭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해요. 아니야 미정아,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어. 내가 너에 대하여 그 죄 지은 것을 다 듣게 되면 나는 너한테 어떤 선입견이 생겨 너를 바라보게 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하나님께 네가 회개했으면 다 된 거야. 사랑한다 하시고는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없는, 누가 혹시 들어올까 봐 불까지 다 끄고 목사님 방에 있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지? 멍하게 서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제 마음에 들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미 더 각오하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내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전에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고 비난받고 쫓겨날 것이 무서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해보니까, 막상 회개하려고 각오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제 수치를 다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그날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주저앉아 그 편지를 찢으며 꺼이꺼이 울었었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얘가 또 보고 싶어지는지요. 그래,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구나. 왜냐하면은 얘는 아인하우스라는 곳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그저 놔두기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늘 들었어요. 이 아이가 웃을 때는 이가 이만큼이 벌어져 있어요. 다 각각 벌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 아이는 제가 저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 어느 날 일을 다 교정을 시켜줬어요. 지금은 다 뺐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앞길을 열어줘야겠다, 이런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이게 설교하면서 은혜롭다 그건 뭐야 그랬더니 그렇더라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에 이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 대학원을 가봐라 했는데 이대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붙어서 지금 거기 대학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예요. 오늘 이걸 제가 처음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회개하는 아이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바보같이,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부끄러우고 또한 쫓겨나고 왜 그런 어리석은 걱정을 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다윗이 했던 그 회개, 이 미정이가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길도 또한 열어주시며 우리 주님은 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다윗은 그 후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신약에서는 다윗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회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좁은 길로 들어서는 귀한 은혜의 밤,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임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생 살아온 라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이니라. 쓰리
다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 자녀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바른 회개와 바른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이 땅에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사람부터 강물같이 흐릅니다. 그것을 맛본 믿음의 자녀들만이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아버지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할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또한 간절한 기도, 가슴을 치는 회개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들으면서 생명같이 여겨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은혜 받는 자녀들, 이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회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무엇부터 해야 할지 깊이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위에, 인터넷 성도들 위에, 병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이 통곡하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비추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하나님 정결케 되는 이 금요 철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간절히 애쓰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능력과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가중된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하나님 죄의 탈을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을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뻔뻔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굳어져 버려 이제는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다 깨뜨려 버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머물러 완악함을 깨어버려 주시고 닫혀있는 아버지의 빗장친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bom불같이 쏟아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우리 모두 다 버리며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소서. 더러운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숙이 아버지와 박혀있는 악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들, 성령님에게 붙들린 자들, 이 밤이 그 자녀들로 탈바꿈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병든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깊이 만져주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믿음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음성을 듣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소서. 만져주소서.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들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괴롭고 눈물 나던 마음에서 찬양과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거듭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나약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그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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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오염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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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멘.